정상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죠. 제일교회. 이름만 놓고 보면 제일교회 쓸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일교회. 예,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아무튼 처음에 제일교회라 이름 붙였을 때는 최고가 되라, 으뜸, 엄지손가락, 척,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일교회. 그런데 또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니, 제1, 첫 번째라 그래요. 첫 번째라. 으뜸, 제일 잘 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일에 첫 번째와 같이, 야구로 말하면 1번 타자가 될래 4번 타자가 될래 그 얘기일 텐데 4번 타자면 제일 가는 거고 1번 타자도 제1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선봉에 서서 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제일교회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에 부합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올라가라 했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너네가 먼저 올라가라. 선봉에 섰던 그 유다 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겁니다. 제일교회니까 제일교회 성도라면 항상 앞장을 서시고 선봉에 서고, 어디 끄트머리 교회가 되지 말고 꼬랑지 교회 되지 말고 앞장서서 말 그대로 제일교회다운, 제일교회 성도다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이름에 합한 거죠. 합당한 것. 정상, 오늘 본문에서 정상이라고 말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는 변형되지 않고 제대로인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정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꼭대기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까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정상교회가 됩시다. 네. 1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므로 변형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바른 정상적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또 한편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을 향해 나간다는 것, 점점 가까워져야 되겠죠. 정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정상을 향해 나가려면 어떤 것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의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 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점점 근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더 자세히 보여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개인의 신앙이요, 또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교회가 이루어야 될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 칭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 받는 걸 칭찬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니까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증거하였으나 마치 복음 전하였던 그 사역자들을 천사와 같이 여기면서, 실제 천사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 그를 칭찬하였고 그것이 너희 믿음 속에서 역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정상인 것이고, 제대로 받지 않고 놓치거나 거절하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는데 비정상이 되고 만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라.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지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권면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유대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그러면 그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도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유입이 되었을 것인데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포용된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우리를 쫓아냈다. 이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쫓아내고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던 우리를 쫓아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거절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곳에 영적 질서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부유하고 풍요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인생이 바로 살아갈 것이라,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불효할 정도의 그런 외적인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을 알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먼저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거절하는 자. 거절하는 거. 듣기 싫다는 얘기죠. 듣기 싫다. 귀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큰 관심 대상 아닙니다. 어차피 거절할 사람들은 안 오니까. 최소한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거절하는 것 자체는 우리와는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 더 위험한 거, 정말 더 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지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인정만 한다. 인정만. 오케이. 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였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인정만 한다는 거예요. 인정만. 옳지. 그렇지. 그게 옳은 말씀이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로는 아멘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듣고 인정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자세는 마치 불꽃 노래 같은 거예요. 불꽃 빵빵 터지면, 아마 이번에 불꽃 축제 가신 분도 있겠지만 불꽃 노래 펑펑 터지면 환호하죠.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칩니다. 멋있다, 이쁘다. 그러나 꺼짐과 동시에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럼 불꽃 놀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당한 자세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정상인가? 정상의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는 자가 돼요. 적용하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1차적으로는 수용해야 되겠죠.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 안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정상적인 성도요, 정상적인 교회, 말씀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이 있으면 저 맛있겠다, 비싸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죠. 그냥 먹는 거면 먹는 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그렇지만 일단 먹으면 거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삼키기 어려운 거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 식물에서부터 단단한 자의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식물로 우리가 점점 변형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힘들어도 그냥 꿀떡 삼키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 참 삼키기 어려워도,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려워도 그냥 꿀떡 삼키는, 꿀떡. 어떻게 삼키라고요? 꿀떡. 삼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약기운이 그런 거죠. 약기운이. 우리가 먹기 싫어도 쓴 약 입에 털어놓고 삼키면 그 약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듣고 그렇다 인정하는 수준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면 이거죠. 우리 어떤 것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때 저게 좋은 것을 알면 거절하겠습니까? 아니, 좋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데 그걸 모르니까,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싫다, 됐다라고 뭐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좋은 것을 알고 이게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스케줄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거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 듣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아멘들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참 깨달음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 새벽에 이렇게 보통 새벽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의무적으로도 나오고, 또 당연히 새벽에 나오는 거 기쁜 겁니다. 근데 요즘 뭐 모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새벽에 저절로 눈이 안 떠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람을 맞춰, 알람. 근데 알람을 한 번만 맞춰 놓으면 위험하니까, 깰 수 있으니까, 못 깨니까 3번을 맞춰 놓습니다. 10분 단위로. 그래서 첫 번째 알람 들으면 핸드폰을 이제 바깥에 놔두고 마루에다가, 어차피 듣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마루에 나가가지고 10분 뒤에 또 울리겠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리면 이제 씻어야지, 또 10분 뒤에 울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알람을 맞춰놨는데 또 일찍 깨는 경우가 있죠. 일찍 깨는 경우. 뭐 한두 시간 일찍 깨면 좀 더 누웠다도 오겠는데 어설프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좀 일찍 깨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10분 더 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 물론 좋은 마음 같으면, 10분 일찍 일어났으니까 빨리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은 안 들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알람 소리 듣겠다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 소리 놓치면, 늦는 거죠. 전도사님한테 전화 오고, 집에 띵동, 초인종 누르고, 초인종은 안 눌러도 됩니다, 이제. 만약에 안 오면 그냥 안 온갑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다 가시고 뭐 시간 되면 알아서 내려올 거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다가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보았는데 16세기경에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겨울 추운 새벽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기도하려고 교회당에 가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고 내가 나가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교회 나갔는데 주님께서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을 보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로서 새벽에도 나오고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낳았는가? 내가 10분 일찍 일어나면 그 억울해서 좀 더 자겠다고 그런 마음만 가졌지 주님께서 지금 예배당에서 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알람 한 번만 맞춰놨습니다. 들으면 나간다. 들으면 나간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 맞춰서 예배당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거 말고 내가 주의 전을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마음 가지면 어찌 안 나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한 주님께서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영부영하고 있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모를 때는 몰랐지만 먼저 와 있었어? 모를 때 몰랐지만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걸 아는데 어떻게 시간 딱 맞춰가지고 나갑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교회 나가준다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가준다. 내가 새벽에 그냥 나가준다. 내가 기도의 시간 내가 나가준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냅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날 기다리겠는데 왜 하나님을 바람 맞히냐 이 얘기죠.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무슨 증거로? 무슨 근거를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리가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람 팡팡 맞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거죠. 판단하기 잘하고. 안 됩니다. 그 가지고 안 됩니다. 물리적인 조건으로 어렵다 하면 우리는 마음만으로도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한 마음만으로도.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면 아마 이런 마음들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먼저 지금 날 기다리고 있다. 이 마음 가지시면요. 우리 지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기다리고 있다. 바람 맞지 마시고 모든 시간마다 모든 기도마다 다 참석. 속으로는 다 아멘들 하셨으리라 믿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그곳에 우리가 나가서 주를 만나며 그 손을 잡고 품고 이거 정상적인 교회죠.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가운데 만나면 서로 안고 서로 기뻐하고 얼굴 눈 맞추고 이게 부모 자식이지 서로 등 지고 있으면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가서 나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그 자리 기다리는 자리에 우리가 빈자리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에 접근해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데 마음을 알아야 기쁘게 하죠. 내 마음을 알아야지 상대방이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쁜지 슬픈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걸 알면 같이 아파할 것이고 내 마음이 즐거운 걸 알면 같이 즐거워할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울고 싶은 심정에 막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하나 되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마음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겁니다. 기쁘시게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죠. 그러면 기뻐하시는 거 알면 그 일에 행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의 기뻐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있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출석 체크하는 정도로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보통?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안다. 그렇게 말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로서 그런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죠. 오랫동안, 오랜 시간 함께 하였고 또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성격을 알고 그러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오랫동안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면 남인 것이고 남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며 그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힘써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와는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인자함과 진실함과 거룩과 모든 면에 있어 충성함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건데 우리는 이 겸손하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다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살이 이간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걸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본성과 양심에서 말을 갇히게 되는 거 있죠. 우리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된 행위하는 거, 그거 우리 양심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물질 문제에서 양심 안 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 양심에 갇히게 되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우리 마음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 유대인들 같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의지도 일부러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바꾸면, 내가 조금만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조금만 섬기면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 안 했다는 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그 심보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보통 다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말 하면 굉장히 싫죠. 근데 싫다고 말했는데도 하면 그럼 뭐 싸우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히 여깁니다. 내가 분명히 싫다고 말했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하면 그건 무리한 겁니다. 무리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내가 이거 기뻐한다, 이거 행해라 하신 게 있는데 징그럽게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아주 그냥 쏙쏙 쫓기 같이 그런 거 잘합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례 행치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한 일은 멈추고 선한 일은 힘을 써서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절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였고, 이건 비정상의 모습이므로 우리가 반대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마음으로의 접근해야 됩니다. 또 셋째로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을 향해 나간다는 것, 무엇에 접근해 나갈 것인가? 관계 회복으로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연합된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본질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깬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죠. 십자가 원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연합이면 연합, 성도의 연합. 이 연합을 깬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죄의 끝판왕, 죄의 마지막 뚜껑, 이것이 곧 이 관계의 단절,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15절에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대적이 되고 걸리고 넘어지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럼 대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16절에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관계 단절을 하다 보니까 이방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노가 아주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그 얘기죠. 모든 죄가 다 악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사람 모든 것에 대적이 되고 은혜의 복음을 막고 이 교회 하나됨을 거스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 이 죄를 끝까지 쳐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 끝까지 노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하나됨,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만큼이나 죄 용서받은 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께 이해받은 것만큼이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천억을 탕감받았는데 한 100만이 용서 못해주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비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게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부숴놨는데 우리 또 그 죄를 싸는 겁니다. 하나하나 몰래. 그거 우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부르셨는데 또 이게 담을 쌓아 나가는 거, 형제와 형제 사이에 관계 막혀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놔둬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질병, 현대인들의 이 병의 근본을 말하면 혈관 질환.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아무튼 거기서 이것저것 다 병이 발생한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비정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모든 게 막힙니다. 막혀요. 소통이 막히는 거죠. 목회자와의 막힘이 있다. 그건 비정상인 거죠. 성도 간에 막힘이 있다. 그것도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치 서로 소통하여서 원활히 통과해 가면서 하다못해 우리 사막이라도 밑에 관을 대고 물을 통과시키면 사막에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부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 모든 풍요로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통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형제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막 짜증납니다. 애들 막 때리고 싶습니다.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때리고 싶은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하나 더 먹겠다고 그러면 다 먹지 마. 뺏어버리죠.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하나 더 먹으라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 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리석은 아이들 같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을 향해 나간다는 것, 관계 회복을 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막힌 거 다 없이 막힌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형제와 소통하여 또 모든 믿지 않은 자들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채우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우리